어떤 수도사가 여행 중에 우연히 보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여행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행자가 이 수도사의 가방에 있는 보석을 본 거예요.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가방 속에 있는 보물을 줄 수가 없냐고. 근데 이 수도사는 망설임 하나 없이 그 보석을 주는 거예요. 이 여행자는 아주 뜻밖의 횡재에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야, 이제 이 보석을 팔면 내가 평생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며칠 후에 수소문을 한 다음에 이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수도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께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해서 찾아왔습니다. 대체 뭐가 이 보석을 더 선뜻 내놓을 수 있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보석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영성가의 글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지간히 압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영주권이 좋아도 당대 로마 시민권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럽 소아시아 전역에 통하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 게다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였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되는 게, 아주 수사학도 정통한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사도 바울의 수사학과 결합이 되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아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통한 수사학을 구사했는가를 확인하게끔 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버렸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특권을 포기한대요. 여러분, 특권만 포기한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고난에도 참여해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자랑해요. 그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포기한 걸까? 이런 고난을 불사한 걸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길래 그가 그토록 복음을 위한 선한 열심을 냈었던 걸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개월 넘게 에베소서 1장, 2장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빨리 갈 텐데요.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신세가 어떻죠?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근데 갇힌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죄, 도덕적인 과오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금 자체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는 갇혔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노를 산 거예요. 게다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이래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대요. 예수님의 일이 이방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뭘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2장에서 봐왔던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고 이방인들도 깜짝 놀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2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렵죠. 경륜이란 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에 해당하는 단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하면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번역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간 계획, 이럴 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구원의 계획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오이코노미아 구원의 계획, 은혜의 경륜을 일러주셨대요. 그럼 그 은혜의 계획이 뭔가? 그 은혜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3절로 가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러분, 앞에서 미리 기록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말한 은혜의 경륜이 비밀이래요. 비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요. 무엇으로요? 계시로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율법을 꿰고 있는 그를 다메섹 도상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대요. 그럼 그 비밀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고, 그 은혜의 경륜이 뭐고, 그 비밀이 도대체 뭐죠? 4절로 갈게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간단히 기록한 게 있는데 앞에 그 간단히 기록한 걸 읽으면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종합한다면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루어내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경륜이에요. 도대체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여러분, 5절로 한번 갈게요. 근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근데 이 비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대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몰랐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서 짐작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은혜의 경륜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 비밀을 알리셨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알리셨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리셨대요. 여기까지 오면 좀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뭘까? 이 은혜의 경륜이 뭘까? 이전 세대에서는 몰랐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이 비밀이 뭘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1장, 2장을 통해서 줄기차게 생각했던 주제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이 비밀.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전했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전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없다는 것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구원의 비밀이 더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지, 여기까지는 열려 있었어요. 이 비밀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도 익히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았던 이 구원의 비밀이 더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막 베드로가 손을 내저었던 환상 있잖아요. 주님, 저 안 먹어요, 안 먹어. 먹으라라고 하셨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부정한 음식이니까. 정결한 것하고 부정한 것을 갈랐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철저하게 갈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을 넘어서라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을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본 게 있죠. 이방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아요. 약속의 선물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아요. 베드로의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십자가의 효력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만 열린 게 아니구나.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유대인들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효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자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비밀, 그 은혜의 경륜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장의 핵심이었어요. 1장에서는 이 비슷한 이야기 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된대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감정선을 유심히 살펴보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흥분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은혜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저는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유대인도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무슨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이게 앞서 쭉 나왔던 은혜의 경륜이에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에요. 뭐 대수롭지 않네, 뭐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이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이 진리가 당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왔을지 기억해 봄직해요. 여러분, 비밀은 굉장히 낯설어요. 계시는 생경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체가 되기까지 이들에게도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철저한 엄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논란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서 사도 베드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왜 있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모여서 논쟁을 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요. 이방인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대수롭지 않았던 그 일이 당대 초기 교회에서는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 사이의 화목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접수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2장 20절하고 21절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고 나니까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한 교회, 말씀에 터한 교회가 되어야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된 교회,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어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심장이 뛰었는데, 왜 저는 그 복음의 비밀을 들을수록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부담이 자꾸 생겨요? 주님, 그런 교회 진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주님, 갈 길이 진짜 멀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사도 바울의 계시로 받은 그 은혜의 경륜이 실제가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말씀에 터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삼덕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지체들 사이의 불편한 감정을 버리고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저는 제 힘으로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을 재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의 경륜을 논하면서, 복음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길을 내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를 정말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은혜의 성취를 은혜의 길이 아니라 내 자력으로 이루려 하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과 압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성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비밀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그 이전 세대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자부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비밀을 맡은 그 사도 바울은 다른 12사도가 알긴 알지만 사도 바울 자신처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지, 이런 우월감으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질 수 없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밀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밀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서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냥 일꾼이 된 것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비밀을 안 것도,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선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자신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한 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절대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두 절을 가지고 왔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율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있었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를 박해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가장된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그 감격,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에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맡겨주신 사명 은혜로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늘 은혜가 자신에게 시작되었다는, 은혜로부터 자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아, 내 시작은 은혜였지. 내가 은혜로 주의 긍휼을 입었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내가 그 시작부터 주의 은혜를 입은 자지. 여러분, 왜 이걸 기억했을까요? 왜 그는 반복해서 서신서에서 자신의 은혜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무려 3번이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고백하는 걸까요? 왜요? 끝까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이런 제가 감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네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으니 저 또한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가기 위하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이 없으니, 막힌담 없게 하셨으니,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서 그 날카로운 긴장이 감도는 자리에서 저는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차별 없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별 없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로 그것을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일까?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어서일까? 근데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같지가 않거든요. 복음으로부터 떠나고 말 것 같아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은혜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어요.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상기해요. 그의 첫 번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 비밀에 붙여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늘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적대와 증오가 무너졌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쬐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이전 투구의 현장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손을 내미는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해의 현장,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은혜의 장,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알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밀 하나를 일러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영원부터 예정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돼요.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그 비밀대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예요. 그 이야기는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운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만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녁 약속을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집에서 나섰어요. 한 20분 정도면 가는 길이라.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대구지리 너무 잘 아시지만 3호선 가는 그 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한 5분을 기다렸는데 10m밖에 못 갔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생겼어요. 차를 그냥 다시 대고 갈까, 아니면 차를 돌릴까.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한강다리 하나 건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걸렸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이 나니까 많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비를 보니까 내비에서는 20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조해요. 너무너무 초조해요. 근데 수성시장역 딱 지나고 나니까 차가 수월하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아, 역시 내비대로 가는구나. 내비대로 가는 게 맞구나.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예정하신 뜻대로 가야 할 존재가 우리고 우리 공동체예요. 초조할 때도 있죠. 뭘 해야 하나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된 길로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로 세워가시고 또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경륜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비밀대로 가야 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이 있어요. 예정된 운명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예정된 그 뜻대로 가야 할 존재가 우리임을,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계획대로 가야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